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그 장인데, 지난 시간에 비늘 벗겨진 것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비늘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울이 이제 예수를 증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는 사울의 모습이 잠깐 나오고 뒤에 바로 베드로 모습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9장 마지막 이 후반부는 사울이 예수를 전하다가 다소로 가는 장면, 그 후에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베드로가 에니야를 고치고 또 다비다, 도루가를 고치고, 자, 그런 장면이 이게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자, 비늘이 지난 시간에 우리 이거 비늘 얘기를 했었죠. 비늘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비늘이 벗겨지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건 좀 시간이 지나야 되겠죠. 잠깐만. 안 꽂았습니다. 네. 연결이 안 되면요 절대로 못 봐요. 네. 자,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비늘이 있는 것이, 자, 비늘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가 완전히, 근데 이렇게 된 거는 조금 먼 나중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것과 이것 사이, 다시 이것과 이것 사이, 그래서 이렇게 벗겨지긴 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요 상태가 아니라 뭐예요? 요 안에 이제 뭐가 이제 껴 있겠죠. 요건 나중이니까. 그래서 요것과 요것 사이, 그죠? 요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비늘이 벗겨졌는데 사람들은 비늘이 벗겨졌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속에 있는 비늘을 또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다들 비늘이 벗겼다 그러는데 아직 안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비닐 안에 있는, 이제 예수를 못 만났을 때의 비늘과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만난 놈은 또 비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예 못 만난 사람은 그냥 못 만난 비늘이 있고 볼 수 없는 비늘이 있고요. 예수를 진짜 만났잖아요. 이제 진짜 만나면 거기서 또 비늘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비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좀 많이 지났잖아요. 베드로, 이제 뒤에 베드로 얘기 나와요. 베드로가 비늘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베드로가 보이지 않는 비늘을 제가 요바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재밌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얼마나 비늘 없는, 그분이 얼마나 온전한,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력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유대인들을 적지 않게 당혹시켰죠. 갑자기 유대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예수가 맞다고 돌아다니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이제 계교를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죽임을 당하고 추격하는 사람이 이제는 도망자가 된 거죠.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이게 주님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추격했던 사람이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를,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바꿔놓으셨죠. 그런데 이 본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 계교가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다가 이렇게 딱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 사건이 있는 다음에 이제 다소로 보내지거든요. 요 광주리하고 요 다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요 광주리하고 요 가운데 바나바가 나타나서
이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설명하는 것과 다 연결이 됩니다. 광주리와 지금 사울이 예수를 만난 것과 다소로 가야만 하는 그 상황이 지금 이렇게 한눈에 헉 하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울의 속에 있는 비늘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네? 이게 좀 다소 비늘이라고 하는데 그 다소 비늘이 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광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바울 자기 자신이 그 안에 타서 자기 자신을 구원한 그릇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를 깨닫냐면, 괜찮아요. 전화 받으세요. 예. 네. 뭐 바쁘신데 전화 받으시고 천천히 하셔요. 괜찮아요? 네. 들을 사람만 들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가서 제자들하고 사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사울을 만나 주겠어요? 아니, 사울은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러는데, 저 왜 나타난 거야? 뭐, 가깝게 지내려고 그러는데, 이건 분명히 수작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알고 정말 이 사정을 정확하게 아는, 사울이 변화된 걸 정확히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바나바인데, 그 바나바가 가서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광줄입니다. 바울의 광주리가 뭐냐면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요건 사울이 진짜 경험한 거잖아요. 그죠? 사울아. 요거.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그죠?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말했고 어떻게 쓰일 건지 다 얘기했고. 그죠? 그리고 그가 너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기도할 때. 그거 경험했죠? 그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 그리고 눈 뜨고 난 다음에 그냥 가서 담대히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당혹시켰잖아요. 그거 맞죠? 사실 이거죠? 자, 이게 광줄이에요. 이건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얘기죠. 그 이유는 없어요. 예수가 아닌 줄 알았는데 예수를 직접 만난 거. 지금 주님의 밥그릇 안에 담겨있는 밥은 지금 자기 자신이 예수 만난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줄이에요. 나중에 다소로 넘어가서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엔 진짜 빗줄이 사역자가 되죠. 광줄이와 빗줄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학 박사 이렇게 하면서 설교학 시간에 사역자들은 훈련받아야 된다. 그냥 사역하면 이렇게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신세밖에 안 된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지 않느냐. 내 설교가 뭐 잘못됐어? 그래서 광주리가 아니라 나중에 빗줄이 사역자가 됐다. 내가 뭐 잘못됐나? 해서 어떻게 생각해? 은혜 되지 않아요? 이게 은혜가 안 되나? 설교학 교수가? 여보세요. 여러분도 은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아니, 예수를 뭘 알아서 예수를 전하고 무슨 권세가 있어가지고 사역을 시작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래 그 개교 때문에 이제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양식이 있는지 바나바가 얘기 전에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은 많이 알겠죠. 그리고 구약하고 뭐 꼼꼼히 뭐 더 맞춰볼 시간이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예수님 진짜 만난 이 사건밖에 없어요. 이 상태에서 물어볼게요. 빌립보서 쓸 수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상태에서 빌립보서를 쓸 수 있냐고요? 없죠? 그래서 성경의 본문이 이 중간에 사울이 다소로 가기 전에 요런 사건을 여기다가 넣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 안에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고, 우리 안에 이 비늘이, 예수를 몰랐다가 예수를 만난 그 비늘은 벗겨졌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진짜 예수를 알아서 우리 안에 본연이, 우리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늘을 벗기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다소로 가기 전에 그의 미완성된 모습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면서 바로 제자들이 그를 일단 다소로 보낸 사건이 이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그 속비닐이 많이 벗겨지긴 벗겨졌지만 여전히 베드로 안에 그 감춰져 있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 속비닐이 그 속에 욥바에 남아있다는 그 사실이 오늘 중첩이 돼서 이제 갓 예수를 만난 사람의 그 한계와 예수를 만나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그 사람 속에도 바로 비늘이라는 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기 위한 본문의 구조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얼마나 참 신기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출입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사도들하고 교제가 가능했어요. 좋아요. 그래서 담대히 출입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담대히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변론을 하니까 죽이려고 힘써요.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논쟁이라는 원어예요. 논쟁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스데반. 그래서 이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모르고 있다가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평생 살다가 진짜 제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 뒤부터 내 안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만나지 못한 기독교와 예수를 진짜 만난 목사가 서로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그거 안 받으세요. 자, 그러면 예수를 진짜 못 만난 사람 열 받겠어, 안 받겠어? 열 받죠. 야, 왜 그래? 우리도 예수야. 우리 너만 예수 믿어? 우리도 성경 봐. 통독. 우리하고는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서로 뭐야? 서로 외계인이죠. 예수 만난 사람과 예수 만나지 못한 기독교는 서로 외계인이에요. 그래서 호프 영화가 그 감독이 외계인으로 설정을 한 거야. 그게 딴 나라 세상이죠. 그죠? 그래서 징검다리가 이렇게 돼요. 세상이 있죠.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이 외계인이고요. 이쪽과 이쪽도 외계인인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직 마음은 성숙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진짜 알미 들어오니 논쟁이 돼야 한대요. 논쟁하는 거예요. 바울은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요? 성경 보는 것처럼 내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논쟁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얻기 위하여 이방인처럼 되고 유대인을 얻기 위하여 그런 신력이라 그래. 신력. 그 시력이 좋기 때문에 주님을 봤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주님을 본 시력에서 나타나는 걸 신력이라 그래. 신력. 그 신력이 있는 사람이 뭐예요? 실력자인 거예요. 시력이 있어야 신력이 있는 거고 신력이 그 사람의 실력인 건데 논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 예루살렘 교회는 봐봐요. 지금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전에는 사울 때문이죠. 왜? 교회를 잔멸했잖아요. 평안이 안 되는 거야. 다 흩어지고 교회가 설 수 없어. 편안하게 앉아서 제자 훈련을 할 수가 없다니까. 맞죠? 그런데 이제는 사울이 예수를 만나버렸네. 그러면 교회가 좀 평안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사울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전하니까 이건 뭐예요? 가뜩이나 불 붙어 있는 데가 뭘 붙여요? 신나를 갖다가 뿌려본 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울은 변화되기 전에도 교회에 트러블 메이커. 변화가 예수를 만나도 교회에 트러블 메이커. 교회가 뭐하지 못하다?
평안하지가 못해. 얘 때문에. 이제는 막 더 잡아 죽이려고 그냥 가뜩이나 열받아 있는데 얘가 또 횟값에 가자니까 이 당신은 누구야? 그러면서 그냥 또 가서 잡아 죽이려고 막 힘쓰잖아요. 죽이려고 힘쓰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안전하겠어요? 자, 그래서 본문을 확인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평화가 오는지 본문 확인. 죽이거늘 힘쓰거늘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어디로? 다소로. 이렇게 읽어야 돼. 다소로 보내삐니라. 다소로 보내버리니라. 봐봐. 왜 그래야 되냐면 뒤에 오는 문법적으로 접속사가 그렇게 해서 그래야 되는 거야. 그리하여. 보내삐리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레 사마리 교회가 어떻게 해? 드디어 평안. 자, 행전이죠. 행전은 행진이에요. 교회가 행진을 하려면 멈추면 안 되잖아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서가고라고 하는 건 집 짓는 겁니다. 언어가 평안해야 진리를 가르칠 수가 있고 제자 훈련해서 집을 지을 수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집을 지으면 뭐가 일어나요? 주를 경외함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의 경외함이 있으면 반드시 함께 짝을 이뤄야 여러분이 바뀌어요. 여러분 말씀 듣다 본다 그래서 제 모습 자기 모습 몰라요. 성령께서 어떻게 위로는 너 많이 슬프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권고입니다. 주를 경외한가, 말씀을 배우니까 주를 경외하면서 경외하고 싶어도 내 모습을 잘 모르니 성령님이 어떻게 권고를 해주시는 거야.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로 이렇게 나에게 내 모습을 알려주지 않으면 저는요, 그 내가 옆에 나를 그렇게 성령의 지혜로 권면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사모가 없었다면 저는 벌써 지금 은사 집회하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진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또 날마다 또 더해지고, 그래서 평안하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면 주를 경외하고, 그럼 성령님께서 너한테 딱 얘기하면 성령이 뭐라 그럴 것 같아? 자신 있어? 응? 한번 이러지 않을까? 너는 왜 교회를 자꾸 핍박하니? 응? 성령님이 너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아무개야, 너 왜 예수 잘 믿는 엄마를 자꾸 핍박해? 너 그러면 너네 부모가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길 바래? 맨날 밥 먹으면서 집에 와서 술 먹고 너 그냥 싸대기 때리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라고 그래요. 네? 뭐 교회 와서 그렇게 변화돼가지고 남편한테 잘하고 술 끊고 애들 때리지 않고 그게 뭐 싫어? 그럼 옛날로 돌아가라고 그래. 엄마 교회 다니지 마. 옛날로 돌아가서 술 먹고 나 맨날 때리고 엄마 그럼 그렇게 해? 성령님이 나한테 말하면 뭐라 그럴 것 같아? 이게 성령의 권고야. 네 안에서 예수님이 너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웅크리고 있어. 이게 성령의 권고야. 네 모습이야. 왜 예수님이 네 안에서 웅크리고 있을까? 네가 핍박하잖아. 네가 예수 핍박하잖아. 네가 교회 핍박하잖아. 그런 모습을 성령님은 정확하게 딱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회개하고 어떻게 교회는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울 안에 있는 밥의 양은 이겁니다. 보세요. 이게 전부예요. 이거.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인지,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 아, 예수였어. 이거 끝. 이거 갖고 사역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예수 증언할 수 있냐고요? 없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소로 가야죠. 왜 다소인 줄 알아요? 사역하기엔 다소 부담스러워. 그래서 다소예요. 다소 좀 민망해. 주님이 쓰기에는 다소 너무너무 민망해. 그 다소 부족해.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다소로 가서 여기 주님의 밥그릇에다가 밥그릇이라 그랬으니까 주님의 밥그릇이니까 여기다 뭘 가득 채워야 돼. 주님을 온전하게 가득 채워서 이렇게 속 비늘까지 싹 벗겨져요.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냥 예수야 이거 하나 아는 거지. 그리고 갔다가 막 쑤시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야 너 틀렸어. 너 틀렸어. 너 틀렸어. 너 틀렸어. 다소 민망하다. 그죠? 아직 뭐가 안 만들어졌어? 예, 겸손이 안 만들어졌고 사랑이라는 게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방인처럼 되고 유대인처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를 탁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안다라고 하는 비늘이 속 비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라는 속 비늘이 이제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그 비늘은 벗겨지긴 벗겨졌는데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 무슨 사역을 해요? 어? 자, 이 눈 봐봐. 이제 뭐가 좀 있죠? 이제 명확하지가 않죠. 이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라고 이게 누구야? 얘 봐봐 표정 봐봐. 재민아이가 이렇게 재민하게 어머 쟤 뭐야? 너무 당황스럽다. 쟤 왜 저래? 너 왜 저래? 막 이러잖아요 여기서. 재밌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시력이 좋아야 되는데 이 시력은 제일 먼저 큰 비닐이 떨어지고 예수를 만나면 이놈의 인간이라는 게 또 있는 게 뭐냐면 나 예수 좀 안다는 거야. 어? 그래서 이게 다소 비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주님이 쓰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워요. 그래, 네가 예수 만난 건 사실이지.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데 교회 처음 왔는데 뭘 모르는 건지를 모르는데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다소 민망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내가 추측하고 예상하는 것도 다 틀려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뭔가를 움직이고 뭘 하려면 보는 사람이 이쪽 외계인 세상은 뭔가 좀 부자연스럽잖아. 민망하다니까. 그래서 좀 차근차근 무슨 시간을 가져야 돼? 다소 진정을 하고 좀 다소에서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 거지. 저는 급하지 않아요. 저는 길을 다 알기 때문에 이게 몇 년짜리인지 이게 얼마나 흘러야 되는지 전 잘 알고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커왔으니까. 그래서 어느 과정을 거칠 거고 그 다음에는 논쟁 과정 거칠 거고 그 다음에 깨달으면 다시 내려오긴 해요. 그러면서 비로소 그렇게 이해 안 되던 겸손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해되는 데가 올 거고 그러면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져요. 이제는 틀렸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친구가 돼가지고 저 사람을 예수를 전도할까 이런 마음이 생겨지기 시작을 해요. 그 점점 뭐예요? 자기 안에 비닐이 교만이라는 비닐이 여러분 에스겔 보면서 여러분 진짜 좀 여러분 겸손해지지 않으셨어요? 에스겔 묵상하면서 그죠? 세상에 교만한 놈이 그 넘어진 나무가 저더라고요. 왜? 물이 너무 많아. 물이 너무 많으면 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물이 많아서 또 넘어져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저처럼 사랑을 많이 받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갈 길이 너무너무 멀고 주님께서 나에게 내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내가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묵상책 철저하게 붙잡고 여기서 진짜 내 모습 철저하게 발견하고 주님이 삶 속에서 성령의 권고로 내 모습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냥 엎드려서 그 주시는 말씀 그냥 받아먹으면서 그렇게 잘 가야만 온전하게 크지. 물 준다고 넙죽넙죽 받아먹다가 쭉쭉 위로 올라가 봐봐. 어떻게 되게요?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 주면요 거꾸로 밑으로 낮아지고 키가 작아져야 되는 거지. 물을 준다고 쭉쭉 높아졌다간 큰 거 다치는 거야. 처음에 성장이라는 건 그거예요. 성장이라는 건 물을 주면 받아먹고 그냥 쭉쭉쭉 올라가요. 그러다가 성숙의 단계가 오면 그때서야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의 단계에서는 실수가 많다 적다? 굉장히 많다. 안 가본 사람은 모른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속 비늘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사울보다는 조금 시간이 오래됐죠. 자, 오래된 티가 납니다. 그래서 많이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자, 볼까요? 자, 그때에 봐봐요. 그때에 그러잖아.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어떤 상태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떤 상태일까요?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는데 거기 누가 있냐면 애니아가 있어요. 애니아. 핸드폰 이름 아니고요. 애니아가 있는데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예요. 이 사람은 이유가 있겠죠. 아마 정말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비늘 때문에 아마 이런 큰 저주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벗겨진 비닐을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의 시력, 베드로의 신력 1.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분명히 베드로는 얘기하죠.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 시력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낫게 하신 거야. 나는 그냥 도구인 거고 주님이 현정아 너를 낫게 하시는 거지. 너를 붙잡고 계시는 분도 주님이고 너를 낫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고 너를 깨닫게 하신 분도 누구야? 주님이신 거야. 주님이 너를 낫게 하시니 네가 일어나라. 이렇게 베드로는 정확하게 누가 이것을 치료하는지를 알고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죠. 주체를. 맞죠? 그랬더니 자리를 정돈하고 딱 일어나니까 자 보세요. 루따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누구로 돌아와요? 주께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돌아온 이유가 뭐 보고 돌아왔어요? 병 고치는 거 보고 들어왔죠? 이게 이 사람들의 비늘이에요. 병 고치는 걸 보고 왜 돌아와요? 말씀 듣고 돌아와야 되는 거지. 그죠? 이 사람들이 비늘이 벗겨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루따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베드로의 시력 두 번째.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이분 비늘을 한번 보세요. 여제자인데 이분이 목숨 걸고 하시는 게 있어요. 뭐 하죠? 선행과 구제. 그러니까 속옷을 입었으면 겉옷을 입어야 되는데 속옷과 겉옷이 뭐예요? 그냥 과부들 속옷 지어주고 겉옷. 지금 돈 주고 사면 안 되나? 평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속옷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비늘을 벗겨야 되는 일을 우리는 최우선으로 해야 돼. 뭐 이분이 이거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과부들이 무슨 뭐 옷 못 입고 살았을까요? 그거 주님이 다 알아서 공급하시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숨 걸고 한 게 뭐냐면 선행과 구제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자, 봐봐요. 병.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했는데 뭐예요? 병. 복음서 할 때 우리 많이 배웠죠? 병은 항상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죄와 연관되어. 이렇게 되면요, 자기 의가 장렬이에요.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욥바에 사는 사람들의 속 비닐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지면서 이 속에 있는 시력이 좀 좋았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와달라고 간청합니까? 베드로를 와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시체를 깨끗하게 씻어 놓고 누구를 불러? 베드로를 불렀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시력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좋다는 거죠. 이들은 예수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이 예수의 가르침을 확실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체를 깨끗하게 씻어 놓고 누구를 불러? 베드로를 불러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살려내라는 거 아닙니까? 자, 시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들의 신력이에요. 초대교회는 적어도 이런 신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죠. 자, 베드로의 두 번째 시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어떤 시력이냐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다 내보내고, 이동복 목사 같으면 자, 기도하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다 보게끔. 와서 다 봐. 평상시에 예수님은 사람을 살릴 때 중요한 것을 보여줄 때는 꼭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이 욥바 사람들의 믿음을 이런 것을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을 보게 되면 누가 높아지냐면 누가 높아지겠어요? 베드로가 높아질 겁니다. 사람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누구한테 기도해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응답받고 예수님이 살리기를 원하신대요. 그죠?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응? 이제는 도루가가 되지 말아라. 다 비어라. 도루가가 되지 말아라. 안 웃네 이게. 다비다. 응? 도루가. 이 사람은 예수 배우다가 도루, 선행과 구제로 갔잖아. 도루 갔잖아. 그러니까 죽었잖아. 그래서 이제는 네 의를 다 벼라. 다비다 도루가. 외우기 쉽죠? 그래서 이 비닐을 여기서 이 사람은 다시 깨어나서 살아나서 이제는 선행과 구제 이거 계속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고 계속 예수님 잘 믿었겠죠. 배웠겠죠. 그래서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기도하는 거 안 보여주고 살아나고 난 다음에 불러들여서 딱 보여주는 겁니다. 어때요? 베드로가 좀 겸손하지 않습니까? 시력이 좀 좋지 않습니까? 신력이 괜찮아요. 자,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비늘이 네. 너는 안 물어봤어? 베드로의 속 비닐을 발견하실 수 있는 분 계셔요? 자, 그 다음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이것밖에 없어. 자, 베드로의 벗겨진 비닐과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속 비늘은 뭘까요? 벗겨진 비늘은 유대인이 무드장이는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죠? 그 가죽 세공하는 거 아니야. 거기 동물의 피가 있고 유대인으로서는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집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껍질이 비늘이 벗겨졌어요, 안 벗겼어요? 유대교라고 하는 비늘이 벗겨졌죠. 그래서 보란 듯이 딱 들어갔는데 이게 그 사람의 벗겨진 것을 가지고 속 비늘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드장의 집에 거하면
유대인으로서, 그죠? 아, 나는 비늘이 벗겨졌어. 나는 겸손해. 그렇지만 어디를 떠나지 않고 있냐면, 보세요. 욥바에 여러 날 머물러요. 지금 사람을 살린 건 어느 장면, 어느 곳입니까? 욥바잖아. 욥바에서 사람 살려놓고,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면 난리가 나요. 그런데 어디를 떠나지 않고 있어요? 욥바를 떠났어요. 그래서 욕 봤으면 욥바를 떠나야 된다. 사람들은 자기의 욕 본 걸 보이길 원한다. 그래서 오빠가 욥바에 있으면 안 돼. 욕에 베드로 속에 감춰져 있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래서 멋지게 포장을 했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겸손하게 있는데, 문제는 욥바를, 왜 그러냐면요, 이제 뒤에 가이사랴에 지금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지금 욥바를 떠나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이사랴 쪽으로 가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 사건 뒤에는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주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끊임없이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신역을 갖고 있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자기를 드러내고자 원하는 그런 비늘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예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비늘이 벗겨져야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 알려고 하는 것 자체도 모순이래요. 성령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알려고 하는 것 자체도 모순이라는 거죠. 왜 모순이에요? 주님을 정말 알려고 그러고 막 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왜냐? 인간이 신을 어떻게 알아요? 인간은요, 신을 알려고 해도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볼 수가 있고, 훈련시켜 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루다에 있는 사람, 사론에 있는 사람,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다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은 이쪽 그룹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건 주님이 허락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예전부터 우리가 교육전사 때 설교하던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걸랑 너희의 육신의 아버지를 한번 봐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데 저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100만 분의 1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자 봐봐요. 제가 제 딸을 사랑하고 또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비의 마음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저는 제 마음을 제가 아는데 얘네들은 그걸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아버지 사랑을 다 못 받아봐가지고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인상 좀 펴. 저는 아버지가 없는데 막 이러면서 지금 인상 좀 펴봐 좀. 아니 그냥 모르면 아버지는 그냥 사랑한다고 딸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지 이걸. 그게 아버지 사랑이라고.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육신적인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 우이야 막내야, 우이야 이쁜 거,
그러면서 그냥 사랑인 거야, 그냥.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좀 안 보일 때는 내 육신의 부모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1000만 분의 1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자, 봐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우리를 겁나게 사랑한다. 아멘? 그래서 제가 느끼는 그 감정은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아들로 삼아서 지금 이만큼 사랑해 줬잖아. 그러면 그 가운데는 내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저 딸을 바라보는 마음과 이건 알잖아. 내가 저 딸을 바라보는 마음. 이건 내가 알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보다 더 많잖아. 그럼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깊고 깊구나. 우리는 저주받을까봐, 우리는 심판받을까봐, 우리는 벌벌벌 떨고 있는데 아버지는 우리를 자식을 사랑하듯 그렇게 우리를 그거보다도 더 몇 천만 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고 느끼는 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비늘들이 계속 벗겨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멋진 사람으로 만드는, 그게 뭐야? 그게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정말 의롭고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아들들로 주님이 계속 우리를 빚어나간다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요. 진짜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한정이 고개 들어. 진짜 아버지는, 제가 고백을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왜 아버지인 줄 알겠다. 아버지는 무조건 너를 사랑해 주는 것도 맞지만 너에게 가장 좋은 거, 너에게 가장 바른 거, 네가 너답게 진짜 건강하게 사는 거, 그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거는 용납할 수가 없고, 그리고 바른 길을 끊임없이 외치고, 그렇게 해야만 네가 살고 네가 가장 건강한 아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아버지라 그래. 아버지는 이렇게 사랑해. 돈만 주는 게 아니야. 나는 자녀들에게 돈만 주지 않습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만들고, 그치?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봐봐요, 부모님들. 그렇게 온전한 것을 가르치지 않고 진리를 안 가르쳐줘서 그 장 누구지, 걔가? 광주에? 장 누구야, 걔? 여자애 죽이네. 장윤기? 부모가 경찰이고 큰아버지도 다 경찰이야. 애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런 애를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과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같이 가셔야지. 어이구야, 어이구야, 어이구야. 그래서 TV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왜곡된 그 사랑이 자식을 얼마나 망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셔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시고, 그리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 진리를 통해서 봐봐, 사울도 아버지가 되시고 베드로의 아버지도 되시고, 그죠? 끊임없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변화시키시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찐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아버지가 있어요. 육신적인 아버지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최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춤을 추셔야 돼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있다가 춤추며 먹기. 정말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아버지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 얘기해서 축하해요. 당신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참 이 비늘이 참 많죠? 예수를 만나도 비늘이 있고, 그죠? 그렇게 오래 훈련이 됐는데도 여전히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렇게 자꾸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가르치실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역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 추격자를 뭘로 만들어 버립니까? 도망자로 만들어 버리고, 살인의 개교자를 구원의 지혜자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아버지예요. 살인의 공모를 주님의 공모자로 만들고요, 옥에 가두는 자를 예수의 이름의 교사로 만들어 버려요. 끝까지 추격해서 잡아오는 사람을 땅끝 전도자로 만들어 버려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력이에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날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진리를 먹고 우리가 정말 온전한 아버지의 자녀들,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들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살았다고 여러분 고백해야 돼.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너의 진짜 아버지는 이동범 목사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진짜 아버지야. 그 하나님이 너의 진짜 아버지야. 자녀가 종으로 살지 말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를 배우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력이 우리의 실력이 되고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실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년 된 나병 환자도 고치셔. 자기 의를 드러내 병들어 죽은 다비다도 살리시고 살인자는 구원자로 바꾸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전부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그 아들을 닮는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가르치시며 온전한 자들로 건강하게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주시니 주님 참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상속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